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무승택입니다. 청매 조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경전을 읽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저희가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애써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고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익이 되지 않겠죠. 이 시간 약사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참된 부자가 되는 길, 무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48회죠. 아미타 열애의 48대원, 관세음보살의 48대원, 우리 불자들하고는 굉장히 익숙한 숫자죠. 사실은 이 48이라는 숫자에 제가 매어서 지낸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42살 때였습니다. 42살 때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위기가 있어서 제가 저 자신도 많은 피해를 보고 저를 믿고 저에게 돈을 맡겨주셨던 분들도 피해가 많았던 제 기억에 2001년도 9.11 테러 때라고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정확히 그분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가 42살 때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48살 때부터 54살 사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대부분 결정이 나니 지금 힘들더라도 잘 참고 48살부터 54살까지 잘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을 한 대 콱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42살이었는데 48에서 54까지 기다렸다가 참어서 잘 해보라 그러니 8년에서 12년이잖아요. 그랬는데 물론 그 나이를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약사 7불열애잖아요. 그죠? 약사 7불열애님의 공부를 여태까지 했는데 처음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보고 또 보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보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7번의 우리 공부 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히 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지막 남은 7번을 앞둔 저의 이제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뭐 다 좀 제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분이 저에게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화토 칠 줄 아느냐? 뭐 칠 줄 안다. 그럼 화토 점도 칠 줄 아느냐? 그거라는 건 모른다. 화토 점으로 그날의 일진도 보고 뭐 월진도 보고 뭐 다 본다면서요. 화토가 몇 장이냐? 48장 아니냐? 48장의 화토 속에서 모든 게 다 있는 것이고 거기서 그 사람의 운명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48살이라는 숫자는 48살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하다. 그럼 54은 뭡니까? 포카 칠 줄 아냐? 칠 줄 압니다. 포카가 몇 장이냐? 52장입니다. 뭐가 52장이냐? 쪽화가 2장 있는데 54장이지. 그 54장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또 포카 갖고 또 다 점을 쳐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 우스운 소리였지만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제가 수긍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나이가 되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사실은 이 나이 이후에는 안 된다. 끝났다. 돌을 트더라도 젊어서 터야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42살 때 끔찍하게도 잔인하게도
몹시나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때 20대, 30대, 40대 뭐 이때까지 자기가 겪었던 게 여기서 찾아 먹을 걸 다 찾아 먹었답니다. 그때 그분 얘기가 맞다고 치면 이 좋은 시절을 다 날려 먹었는데 이때 성공했다가 이때 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하면 다시 성공은 하지만 이거는 복이 일찍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끝났다. 이때 성공했다가 여기서 이전에 주저앉은 사람은 못 일어난다. 여기서 다 결정이 난다.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뭐 그냥 월급쟁이만 쭉 했었고 그냥 뭐 사람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글쎄 뭐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이 다 기회였지만 뭐 그렇게 확실한 기회도 아니었고 어느덧 이 나이도 지났고 여기서 다시 그러면 큰일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주의 힘으로, 사주적인 힘으로는 안 되고 보통 이제 사주적인 어떤 힘이나 복이나 어떤 재주나 뭐 이런 것으로 보통 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이후에 성공하려면 그때 특수 지식이 필요한 거죠. 특수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 특수 지식 중에서 공부해서 나를 위태롭게 하지도 않고 남을 상하게 하지도 않으며 가장 나를 따라라, 나만 믿고 따라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게 부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도 제가 불교를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약사경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 특수 지식을 말씀드리는데 특수 지식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의 특수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번 숙명과 운명을 말씀드렸어요. 숙명하고 운명은 정말 다른 거예요. 예전에 문희, 신영균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영화가 남진 씨가 불렀는지 이미자 씨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자의 숙명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뭐 이런 노래, 이런 구절이 나와요. 2절에 나와요. 여자의 숙명인가 나의 숙명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숙명은요 장난을 안 쳐요. 얘가 장난을 쳐요. 항상. 그래서 얘는 따라가면 바보가 되고 얘는 안 따라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숙명과 운명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 유튜브에서 들어보십시오. 또 있어요. 말만 다른 거지 다 달라요. 우리가 배틀을 보면 날줄이 있고 씨줄이 있어요. 날줄이 있어요. 우리가 38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38선. 이거 위도 38도선. 이게 C줄이에요. 이게 C줄. 인간이 근거예요. 인간이 근거. 39도 평양, 37도 서울 이런 식으로. 요 경도가 있어요. 경도. 요거 위도, 요건 경도. 요 경도에 따라서 우리는 북위 127도 5분이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잡고 동경 132도에 맞춰서 동경은 132도에 있으니까 시간을 맞춰서 이제 시간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 경도가 날줄이고 위도가 씨줄이에요. 이 배틀의 기본이 되는 거. 제가 예전에 이 책을 날줄 원각경이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왜 날줄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날줄이 바로 근본입니다. 근본. 변할 수 없는 것. 변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날줄이에요. 숙명, 운명, 날줄, 씨줄.
요거를 잘 하게 되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천우가 되고, 요거를 잘 하게 되면 신들이 와서 돕는 신조가 되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본이죠. 보통 48살부터 54살까지 그 사람의 사주적인 힘을 다 쓰는데, 실제로 저기 50 넘어서 성공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데려와 보세요. 거진 없거나 성공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저도 이제 친구들도 뭐 다 나이 많고 60 넘은 친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 갖고, 야, 우승태,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하자. 일단은 나이 들은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제가 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저쪽 소식, 저쪽 세상 소식을 좀 아네? 이 근본자리를 좀 아네? 그러면 제가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쪽은요, 나이 들은 사람 암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내비게이션 설정을 잘못해놓고 열심히 페달만 밟는다고 목적지 가나요? 안 돼요, 이쪽은. 그래서 지금 이쪽 공부와 이쪽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이제 이 약사경을 제가 처음부터 했던 목적이었고, 부처님 가르침은요, 그냥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쉽게 얘기해서 일단 현재 내가 원하는 모습에 있지 않다. 그러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뭐 누구 나무라고 욕하고 이러지 마라. 너나 잘해라. 좋은 말만 하는 것. 너 그러면 안 돼. 뭐 애들한테건 누구건 좋은 말만 한다는 게, 듣기 좋은 소리 한다는, 아첨한다든지 발림 소리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굿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될지 모르면 입 다물어라. 이게 부처님 말씀의 첫 번째예요. 모르면. 근데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A well-trained mind, 잘 훈련된 마음을 가져라. 마인드 트레이닝, 맨날 이런 트레이닝 말고, 머슬 트레이닝 말고 마음을 훈련시켜라. A well-trained mind. 이거는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뭐 어떤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뭐 여기 PD님도 빨랑빨랑 준비가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그러던데, 그 마음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Well trained mind. 역경계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속상하는 일,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Well trained mind. 이게 뭐 수련회, 마인드 컨트롤. 아까 청매조사님 말씀처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고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게 뭐냐?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약사경 44대원 이거 쭉 공부하면서 이제 오늘 10번째 할 거고, 이제 11번째, 12번째 남았어요. 횟수로는 48번째예요. 그동안 배운 게 많으면 뭐 합니까? 배운 거를 자기 마음에 적용시켜서 훈련을 못 시킨다면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 훈련을 시킨다라는 게 운명의 장난을 막을 수도 있고, 신조를 받을 수도 있고, 시주를 움직일 수도 있고, 업의 발동을 막아버릴 수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돼서 우리가 목표점이 어디냐? unenlightened one. 밝아진 사람, 무명을 벗어난 사람,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숭산 스님 맨날 예전에 하시던 말씀처럼 I don't know. only 모를 뿐. 모르니까 입대지 마. 입대지 말라고 해서 묵언하라는 게 아니라 함부로 네 생각을 세상에 내놓지 마. 자식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함부로 평하지 마. A good speaker.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죠. 자기 업의 준동을 막아야 되고 업의 발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거죠. 마음을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enlightened one, 깨달은 사람으로 가는 거죠. 깨달은 사람으로 가는 게 전부 약사경 얘기잖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 10번째 해볼까요? 원하 내세 득 보리시 10대원 25페이지. 내가 이렇게 enlightened one이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말고, 안 됐을 때는 괜히 뭐 남 돕네, 뭐 좋은 일 하네, 난 그거 안 하고 enlightened one이 됐을 때 약재 유정 중생들이 왕법 소구, 지금은 왕법이 아니라 국가법이죠. 국가법에 이렇게 거슬러서 유금, 뇌옥, 뭐 벌금도 받고 과태료도 받고 깜빵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고, 가세 편달, 뭐 집행유예건 뭐 여러 가지로 뭐 벌금이건 뭐 여러 독촉장이건 이렇게 국가에서 뭐가 자꾸 날라오건, 내지 극형, 안 그러면 사형을 당하건, 부유, 중다, 고초, 지사, 아무튼 세상살이가 그냥 고초가 많다. 이래가지고 핍절 운에 아주 그냥 뭐 근심과 고통에 아주 그냥 쩔쩔쩔쩔 살아가지고 나이 80대 가지고도 60 먹은 아들 걱정하고, 나이 70대 가지고도 40 먹은 아들 기도하러 다니고, 키울 때 잘못 키워놓고, 굿 스피커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얘기해놓고, 자기가 애 다 망쳐놓은 다음에 내가 뭐 껍데기만 났지 뭐 지 마음도 났나 이러면서 절에 가서 우리 아들 손자 기도하고. 너무나 많지 않나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좀 솔직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우리 당대에서 끝내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우리 사위, 그때는 좀 더 두 눈 뜨고 살아보자라는 거죠. 무점 락시, 아이고 뭐 즐거운 거 하나도 없네. 돌아서면 걱정이요, 뒤돌아보면 근심이요. 그쵸?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여기 뚜껑 열리고 편두통에 잠도 못 자고 그러던 사람이 양문아명, 내 이름을 듣고 하게 되면 이하 복덕, 이 깨달은 사람의 복덕으로, 이 깨달은 사람의 복덕으로 그 복덕과 위신력고, 이 깨달은 사람들의 이 권속들의 도움으로 개득해탈, 모든 고민에서 샥 벗어나고 일체 고뇌에서 싹 벗어나고 그 사람도 우리처럼 보리를 얻게 하겠다. 이게 약정의 기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이제 7번 남았어요. 모르면 입 다물자. 입 다물고 그 사람도 이렇게 잘 되는 방법을 배워서, 여태까지 배우셨잖아요. 47회까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미완성 부처이기 때문에 완성 부처가 될 때까지 계속 우리 마음을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조상신이 와서 돕건, 천신이 와서 돕건, 지신이 와서 돕건, 경전의 호법 신장님들이 와서 돕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요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또 불교 집안에서 하다못해 그래도 다 뭐 반야신경도 많이 듣고, 그래도 우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많은데, 여기서부터 여기서 할 게 있어요. 제가자들이, 요 머리털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요거 하는 게요, 5가지라고 그러지만 5개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구경에 처음에는요, 목신이 나와요. 목신. 그 다음에 자타카, 본생경의 첫 구절에는요, 자타카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가 본 분야에서는 보르부드르의 왜 자타카 얘기 제가 쭉 말씀드리잖아요. 물귀신이 나와요. 자타카는 물귀신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어린애들이 많이 봐서 그런지 우리 어렸을 때 뭐 우물에 많이 빠져 죽잖아요. 아마 여기 보시는 할머니들 노보살님 중에서도 아마 동생이나 자제분이나 우물이나 저수지에 빠져 죽은 애들 몇몇 있을걸요. 요즘 막 뭐 지가 뛰어내리기도 하니까 아무튼 물귀신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물귀신이 딱 나오는데 이 물귀신이 호수의 물귀신이에요. 호수의 물귀신인데 그 물귀신은 거기 오는 것을 이제 잡아먹을 권한을 기왕한테 받은 거예요. 딱 기왕한테 받았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기를 낳았어. 큰 애를 낳았는데 큰 애가 이거는 부처님처럼 수많은 복덕을 짓고 막 뭐 동물로도 살고 천신으로도 살고 인간으로도 살고 살았지만 아니 무슨 애가 벌써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Good Eyes, The Good Speaker라고 그 아버지가 좋은 말만 하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악구, 양설 이런 뭐 악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조금 있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얘는 뭐 이렇게 막 애가 굉장히 인자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월광보살 그래서 달림이라고 줬어요. 근데 달림이를 낳고 나서 이제 그 엄마가 콩쥐 엄마처럼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새 부인을 얻었어요. 새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얘도 애가 괜찮은 애요. 항상 방실방실 웃어. 그래서 걔는 일광보살, 햇님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이제 부인이 아기를 낳으니까 왕이 너무 좋아서 와 정말 당신 원하는 게 뭐요?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어. 원하는 걸 얘기해 주시오. 그랬더니 제가 지금은 원하는 게 없고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해주겠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딱 흘렀는데 이 두 번째 왕비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저 굿스피커 아들도 있고 장남도 있고 달림도 있고 우리 아들은 이거 왕위가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왕한테 딱 가서 여보 당신 나한테 햇님이 났을 때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 햇님이를 왕으로 시켜달라. 우리 햇님이를 왕으로 시켜야지. 안 그러면 우리 햇님이는 저렇게 똑똑한데 나라를 다스릴 기회도 없지 않느냐.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왕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대로 두다가는 저 여자가 저런 소리를 하니 이대로 두다가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이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왕도 마누라가 무서운지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을 불러서 야 지금 햇님의 엄마가 이러이러한 소리를 하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니네는 어디 외국으로 가서 있다가 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와서 왕을 하도록 해라. 형제가 잘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샥 나가는데 막내 행님이가 본 거예요. 형들 어디가? 우리는 잠깐 저기 외국에 가서 둘러다 보고 오려고 그랬더니 나는 형 따라 갈래. 이래갖고 이제 세 명이 간 거예요. 세 명이 다 나갔어. 세 명이 이제 가긴 가는데 가다가 큰 연못을 만났어요. 너무 목이 마른 거야. 그래서 제일 이제 큰아들이 달림 왕자 보고 너 저기 가서 물 좀 떠와라. 그 달림이가 갔는데 물귀신한테 그만 탁 잡혀먹은 거예요. 달림이가 안 와? 해님이를 보내. 해님이를 갔는데 탁 잡아먹혀요. 왜 잡아먹냐면 물귀신이 물어봐. 나는 니네들을 잡아먹기 전에 시험을 본다. 신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신들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안 잡아먹고 신들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잡아먹는다라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해님이한테는 신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오? 당신이 왕자니 많은 것을 배웠을 거 아니오? 신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오? 동서남북을 아는 것이오. 얘라 이놈아 이러면서 콕 이제 잡아요. 잡아다가 먹지는 않고
이제 물속에 감옥에 넣어. 그 다음에 달림이 왔을 때는 신들의 가르침은 뭐요? 해와 달이요. 이라고 또 잡아넣어. 신들의 가르침을 알아야지 자기 마음을 well trained mind에서 이게 깨달은 사람으로 이게 신들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쫙 도움이 있어야 돼요. 동생들이 안 오네. 동생들이 안 와서 이제 굿스피커가 가요. 굿스피커가 가서 갔더니 너 이놈, 네가 내 동생들을 잡아갔느냐? 왜 물가로 걸어간 발자국이 있는데 나온 게 없느냐? 뭐 내 잘못 아니다. 나는 기왕으로부터 질문을 해서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잡아먹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은 사람이다. 네 잘못. 그러면 네 질문이 뭐냐? 신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오? 그래서 첫째한테 딱 물었더니 첫째, 해서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너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라. 그렇죠? 우리 해서는 안 되는 일 알잖아요. 이미 다 절에서 배웠고 천수경에 다 나오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라.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을 두려워해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해야만 되는 일을 해라. 이게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얘기했더니 물귀신이 맞소! 이러면서 정답. 그러나 햇님이와 달님이를 동시에 풀어줄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 찍으시오. 그래서 큰여왕이 탁 생각하다가 새엄마가 난 햇님이 막내를 풀어주시오. 그랬더니 물귀신이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당신은 신들의 가르침을 알지만 신들의 가르침을 실천하지는 않는군요. 내가 선택하라 그랬다고 선택을 하고 또 막내라고 어리다고 챙기고 둘째는 죽게 두면은 그게 어떻게 신들의 가르침이요? 왜 당신은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단 말이오? 이러면서 한 방 탁 하니까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왕자가 그게 아니다. 나와 내 동생은 같은 엄마 밑에서 났고 셋째는 다른 엄마 밑에서 났다. 근데 만약에 내가 둘째만 데리고 아버지한테 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 것이다. 친동생이 아니라고 해서 친동생을 물귀신한테 주고 친동생만 구해온 형. 이러한 나를 믿고 국민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국민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나라를 행복하게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 눈물을 머금고 내가 둘째를 포기하고 셋째를 데려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내 자리로 갔을 때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힘과 지혜를 갖게 되느냐 못 갖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랬더니 물귀신이 알겠다 그러면서 당신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요 하면서 둘째와 셋째를 풀어주는 게 자타카 본생경에 딱 1구에 시작하는 게 다 여기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라. 야, 우리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많이 해왔고 하고 있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나 살생 안 했는데요? 안 했을까요? 투도중재 금일참회.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투도는요, 이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그거는요, 그냥 사람들이 무식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근본을 딱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해야만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고. 투도는요, 내가 남의 거를 훔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주지 않았는데 내가 갖는 거예요. 제가 보르부드로 갔을 때 보르부드로 방송 보셨죠?
거기 마지막에 반야심경 하시는 거사님, 노 거사님 나오시잖아요. 원래 우리 거기서 다른 거는 육법공양을 하면서 쌀, 향, 물, 과일 이런 건 다 했는데 꽃은 맨 천지기 때문에 꽃은 각자 구해오라고 제가 하셨어요. 그냥 주워도 되고 따도 되고. 근데 그 이재혁 고사님이 저한테 10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꽃값입니다. 그래서 꽃 저기 널려 있는데 가서 꽃 갖고 오시면 되죠. 그랬더니 나는 남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을 갖는 법이 없습니다. 고사님 걸 저한테 파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무슨 장물앱이 된 것 같잖아요. 저는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걸 팔으라 그러니까 훔쳐온 것을 파는 거나 똑같잖아요. 울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투도라는 거죠. 남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갖는 거,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하셨어요? 탁발만 하셨잖아요. 탁발. 남이 주는 것만 드셨잖아요. 남이 주는 것만 드셨잖아요. 안 주면 안 먹고. 오늘 탁발하는 사람한테 오늘은 우리 절에서 탁발을 나가는데 오늘 승공을 올리면 아주 복 많이 받을 것이,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늘은 뭐 복 많은 제자가 나가는데 오늘 복 많은 제자가 가니까 오늘 같은 날 승공 복 많이 받,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주면 드셨고 안 주면 안 드셨어요. 그게 투도예요. 저도 이 말하기 겁나요. 말은 하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느냐? 겁나요. 사음중재 금인참회. 전 바람 핀 적 없는데요. 바람을 펴야지 사음이 아니에요. 율장에 보면은요, 대를 잇기 위해서 한 것도 그것도 꼭 사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도 꼭 사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돈 없는 서민들의 스포츠? 모조리 사음이에요, 그거. 일단 알긴 알자고요. 알긴 알고, 알긴 알아야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지. 얼마나 부부끼리 싸우다가 화해 끝에 화해를 한답시고 화해의 방법으로서 두 사람이 모종의 결탁을 해갖고 낳아놓은 애기들이 막 천지에 지금 널려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셋째 가지면은 이게 대학 가기 쉽대는데 모조리 사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 기어, 악구, 양설은요, 법계의 바른 이치도 모르면서 막 애들을 혼내고 네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하고,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학교 안 보낸다고 그러고 자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모조리 악구, 양설, 이어, 기어예요. 잘못된 말을 입 밖에 냈으니까, 예를 들으면. 그래서 정말로 이 well trained mind, 이거 우리가 우리 마음 훈련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54살 넘었어요. 이제는 사주적인 힘으로 제가 뭐 다시 성공한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10, 11, 12가 비슷해요. 10, 11, 12가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는 남들 다 이상한 드라마 보고 남들 다 이상한 텔레비 보는데 그래도 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를 1년 동안 봤다? 이게 이름을 듣기라도 해서 한번 봤다? 이분들은요, 종자가 다른 분들이라고 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불어 1근, 1불, 2불, 3불, 4불 종재 성근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경 많이 하셨죠? 지금도 하시고 계시죠? 사경을 하시는데요. 요 삼수변이 있으면은 사경할 사자가 되는데, 요 삼수변이 들어가면
저 자신한테 바라고 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공부하시는 분한테 제가 바라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는 깝깝하게 살았고 무식하게 살았고 참 한심스럽게 살았지만 법계의 바른 이치를 알아. 숙명도 알고 날줄도 알고 천우를 받는 방법도 알게 되면 요 사가 뭐냐? 요게 설사할 사자예요. 설사할 사자. 설사할 사자. 막혔던 게 빡 뚫리면 일사천리. 한번 이게 막혔던 게 뚫리면 그냥 천리가 쫙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많지만 법계의 바른 이치를 깨닫고 법계의 바른 이치대로 살고 숙명을 따라가고 운명은 잘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신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아까 제가 신들의 가르침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고 해서는 해야만 되는 일을 하자라는 게 우리 스님들이 개 주실 때 하는 불살생계 제가자들이여 살생하지 말자. 불사음계 사음하지 말자. 불망어계 거짓말하지 말자. 또 뭐죠? 불음주계 술 먹지 말자. 또 뭐더라? 아무튼 보살 우리 제가자들 5개가 있잖아요. 5개. 불음주계 술 먹지 말라. 그거요. 아마 이거 보시는 우리 보살님들 중에 술 안 드시는 분들이 80%가 넘을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원래는요. 그게 취하지 말라예요. 취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취한다 그러니까 담배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우리 5개 중에 5번째인 취하지 말라라는 거는요. 돈에 취하지 말고 자식에 취하지 말고 명예에 취하지 말고 자리에 취하지 말고 나 경상도 사람, 나 전라도 사람, 나 충청도 사람 이런 데 취하지 말고 나 불교 신자, 너는 기독교, 너는 이런 데 취하지 말고 한국 사람에 취하지 말고 일본 사람에 제발 취하지 말라. drunken, not drunken. 그게 보살의 신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보르부드르에 보면 욕계, 그 보르부드르 강의 보셨죠? 욕계가 있죠. 그 다음에 색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색계가 이렇게 있죠. 여기 땅에 묻혀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4급수예요. 이게 3급수예요. 욕계는 3급수하고 4급수예요. 욕망의 세계예요. 2급수, 색계, 신들이건 보살이건 몸이 있는 세계. 이게 2급수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1급수예요. 제가 정말 꿈꾸는 게 있어요.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특수한 공부를 하는데 그 특수한 공부는 가령 이번에 우리 리우 올림픽 때 그 양궁 선수들이 다 했어요. 이 뇌를 아주 깊은 명상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텔레비에 보니까 우리 자비 명상 하시는 그 마가 스님이 한번 모델로 나오셔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일반 머리 쓰는 사람들은 뇌가 벌건 4등급. 뭐 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벌건 여기 대부분 다 벌건 4등급이죠.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나게 되면 뇌 색깔이 주황색. 여기로 오게 되면 노란색. 여기로 오게 되면 그린색, 녹색. 녹색으로 촥 나오는데 우리 저 자비 명상 하시는 마가 스님이 여기랑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든 타종교인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여기로 오시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고 저 사람 문제는 저렇게 풀어주고 이 사람 병은 이렇게 놔주고 저 사람 병은 저렇게 놔주고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이거 갖게 해주고 저거 갖고 싶은 사람 저거 갖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서 그 중생들의 고뇌를 다 풀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보리를 갖게 하는 방법. 이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꿈이에요, 꿈. 앞으로 나머지 6개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약사이주강열애의 11번째 서원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